디모데 전서 2장 1절에서 4절 말씀 봉독해 올립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사실 오늘의 주제가 기도니까 기도는 사실 생각만큼 말만큼 호락호락하지 않잖아요. 사실 저는 사무엘 선지같이 온 힘을 다해서 기도하는 사람은 못 됩니다. 또 다윗같이 죄에 대한 깊은 깨달음이 있어가지고 눈물콧물 흘리지도 않습니다. 모세같이 일의 성사를 위해서 며칠 몇 날이고 그냥 부르짖는 매달리는 그런 성격도 아닙니다. 솔직한 부끄러운 고백이 있다면은 내 주위에 죽어가는 영혼이 불쌍해서 어떡하지? 어쩌지? 하면서 안타까워 어쩔 줄 몰라 하는, 또 내가 설령 지옥 간다 할지라도 당신이 구원받아야 되겠다고 하는 그러한 정열적인 그러한 바울 같은 사람도 사실 아닙니다. 오히려 덤덤할 정도로 저 사람 저러다 죽으면 지옥까지 그러면 안 될 텐데 하는 그런 정도로 대충 그렇게 넘어갈 때가 많고, 어쩌다 기회가 주어지면 그저 한두 마디 건네나 그럴 정도의 제가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사실 목사로서 이 말 한다는 게 참 부끄럽죠. 제 생각에 한 10년 전에 생각하니까 한 20년 된 것 같습니다. 이런 비슷한 유의 설교를 제가 한 적이 있는데, 그렇게 했을 적에는 내 자신에 대한 도전 등등을 생각해서 였는데, 그러고 세월 지난 오늘까지도 보니까 그렇게 썩 발전된 것 같지가 않아요. 많이 부끄럽습니다. 근데 이제 그래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나는 정말 어느 만큼 기도의 어떤 그것이 있나 쭉 돌이켜봤습니다. 제 평생을 돌이켜봤어요. 날 때부터 그래도 이 좋은 부모님 밑에 자라가지고 교회 생활을 할 때부터 했으니까 교회 다닌 역사, 믿음의 역사는 좀 길다고 보겠습니다. 나름 길다면 거의 평생. 근데 이제 정말 내가 기도 언제 진짜 해봤나 하는 거 시작이 10대 초반, 몇 살인가요? 두세 살? 서너 살? 그 정도쯤. 그다음에 방언 받겠다고, 그때 당시에 또 이렇게 그런 게 유행했었어요. 그래가지고 방언 받겠다, 그냥 부르짖고 말이죠. 온 세상 떠나가라고 기도한 때가 좀 있긴 있었어요. 그런 연후에 그냥 열심히 교회는 나가고 열심히 믿음 생활을 했는데 기도를 했다 이런 기억은 별로 없습니다. 교회 가가지고 등사판 밀면서 주보도 만들어내는 그런 때도 있었는데 어쨌든 그래요. 그래서 미국에 왔습니다. 그러면서 쭉 세월 지나다가 20대 초반에 이제 또 이렇게 믿음 생활을 열심히 하는 때가 있었는데, 그때도 기도에 대해서 그냥 그런 그 열정을 가지고 했다는 것보다는 저 어떤 편승하니까 따라하는, 그때 토요일 아침마다 모여서 기도하던 때가 있었고, 또 금요일 하루는 또 이렇게 금식한다 해서 그렇게 할 때도 있었고요. 또 그렇게 지나다가 이제 신학교를 가게 돼요. 신학교를 가면서 그래도 명색에 내가 그래도 신학교를 가서 뭐가 된다는 건데 그래도 체면이 있지 하면서 한 열흘 정도 금식한 때는 있어요. 그 이전에 어떤 그 결정을 내리기 전에 일주일 정도 금식한 때도 있었는데, 그건 어떻게 보면은 어떤 정말 간절한 마음보다는 형식적이지 않았나는 지금의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또 헌신 예배다 내지는 어떤 특별한
무슨 부흥의 기간이 되거나 하면은 또 뭐 이렇게 릴레이 기도를 이렇게 독려할 때도 있었고 함께 할 때도 있었고요. 그래서 돌이켜 보면 그래도 뭐 기도하지 않았니?라고 하는 이렇게 자기 위로를 할 수 있을는가 몰라도 특히 뭐 지난 수십 년간 3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에 그래도 새벽 기도회는 꼭 하겠다고 그냥 발버둥 치고 말이죠. 이제껏 해왔습니다. 사실은 오늘까지도 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할 텐데, 그러면 이제 이만하면 좀 그래도 충분하지 않았나, 좀 채워지지 않았나 하는데 아니에요. 혹 여러분들 가운데서 이거 목사님 또 겸양 떠시네, 겸손 속의 교만이라고 하는 생각도 하실는가 모르겠는데 솔직한 고백입니다. 내 자신에게 비추어서 아닙니다. 충분하지가 않아요. 오히려 스스로를 혹평해 보면은 지난 수십 년 동안에 기도에 대한 절대성, 중요성 등등 알고 있으면서도 그렇게 외치고 그리고 또 누구보다도 더 많이 이렇게 강요하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내 자신 스스로에게 이렇게 던져보면은 그렇게 말할 만큼 생각만큼 간절하게 하진 않았다 싶어요. 그래서 더 기도해야지 하는 그런 결심마저도 어떻게 보면 그렇게 강하게 다가오질 않는다 생각이 듭니다. 부끄러운 고백입니다. 그래서 간혹 저는 이럴 때마다 이런 일이 이렇게 딱 닥칠 때마다 또 가끔 이렇게 기도에 대한 그 명제가 떠오를 때마다 제 스스로에게 한번 던져봅니다. 너 목사 맞니? 집사 정도였으면 되지 않았을까? 어떻게 목사가 돼가지고. 그런데 오늘 기도에 대한 설교를 또 하게 됩니다. 해야만 할 것 같아서 안 하고 싶었는데, 그래서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주님의 도전의 말씀이 아닌가 생각을 해보죠. 자격 미달이지만 합니다. 함께 이 말씀에 경청해보죠. 기도 보니까 1절에서 2절을 보게 되면 기도는 최우선으로 해야 된다고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그러잖아요. 첫째로 권하노니, 첫째입니다. 신앙이 되면, 즉 예수를 믿는 사람이 되면 최우선적으로 해야 할 것을 저는 기도라고 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게 되잖아요. 요 사이는 뭐 좀 흐리멍텅한 면이 없지 있지 않나 생각도 해보는데, 보통 예수를 믿게 되면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게 뭡니까? 교회 가야지, 그리고 성경 읽어야지, 기도해야지. 이거는 거의 본능적으로 들어옵니다. 나중에 이제 믿음 생활 하면서 좀 뭐가 자꾸 끼어가지고 뭐 꼭 그럴 필요 있겠어 하는 그런 핑계가 생길지 몰라도 일반적으로 예수를 믿는 사람이 믿는 초기에는 성경 읽어야지, 기도해야지, 그리고 교회 가야지, 이건 꼭 나오게 됩니다. 기도, 그 중에서도 최우선은 기도라 생각이 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빗대어 가지고 이 기도의 우선성에 대해서 염두에 두면서 세 가지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이 1절에 보게 되면요, 기도의 종류에 대해서 말하자면, 제가 종류를 나열해 가지고 설명하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종류가 나옵니다.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합니다. 간구와 기도와 도고 그리고 감사입니다. 여러분 감사는요 필수예요. 감사는 필수입니다. 어떤 형편에서든지 간에 감사는 꼭 있어야 돼요. 지금과 같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괴로움을 줄지라도 역시 여기에도 감사가 있어야 됩니다. 왜냐? 우리가 지금 기도하는 기도의 서브젝트, 대상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누구이십니까? 전지전능하신 절대 주권자이십니다. 그분에게 아뢰을 적에는 감사가 꼭 있어야 되는 거죠. 감사 없이 하나님께 나아간다 라고 하는 것은 아주 무례한 짓입니다. 하나님임을 인정하지 못하는 그러한 상태라고 간주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전능하신
전지하신, 그리고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 앞에 나갈 적에 우리가 감사해야 된다 강조를 하는데, 그렇지 않으면 무례한 짓이라고 말하는데, 왜 그런가 하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이 누구이심을 알고 그리고 우리와의 관계를 맺으시면서 당신의 뜻을 보여주세요. 하나님의 뜻, 내가 너희를 향한 나의 뜻이 이것이다 라고 성경에서 비춰준 것 중에 그 뜻 중에 하나가 뭡니까? 감사하는 거잖아요. 범사에 감사하라. 모든 일에, 범사, 모든 일, 어떤 일을 접하든 간에 일단은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감사라고 하는 것은 입에 달고 살아야 되는 거죠. 우리나라도 지금은 뭐 많이 감사하는 표현을 많이 하지만은 얼마 전만 하더라도 감사의 표현이 인색했잖아요. 근데 미국에 오면 툭한 거 그냥 감사래. 뭐만 쓰죠. 땡큐, 무조건 땡큐, 이런 식으로 하지 않습니까? 기독교 정신이 바탕이 되어 있는, 즉 다시 말해서 기독교 정신이 투철하면 투철할수록 감사의 표현은 점점 많아진다는 거죠. 기도할 적에도 마찬가지. 기도할 적에 물론 뭐 기도한다. 감사는 언제든지 스며들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렇게 강조하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어떤 마음의 자세로? 감사로, 감사함으로. 누구에게? 하나님께 아뢰라 라고 말합니다. 감사함으로. 자, 기도는요, 아주 간단히 말해서 하나님께 아뢰는 겁니다. 맞죠? 하나님과 흥정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께 아뢰는 거예요. 간구는요, 간절히 하나님께 아뢰는 겁니다. 아주 간단한 표현입니다. 도고는요, 남을 위해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아뢰는 것. 여기에 감사가 전면에 흘러야 된다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흠양하시는, 기뻐하시는 기도가 된다는 거죠.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필요한 거죠. 또 이러저러한 것들 계획에서 하나님께 아뢰가지 이거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좋은 거죠. 근데 거기에 감사의 마음이 아니라면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흡족하시게 받아들이지 아니하신다 생각을 하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기도의 object, 대상은 누구입니까? 1절 2절이 말합니다.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래요. 거기에 또 2절은 뭘 말합니까?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편한 말로 말하면요, 기도의 대상은 닥치는 대로 아무나입니다. 걸리는 대로예요. 나랑 관계 맺은 모든 것들은 다 기도의 대상이 된다는 것. 잘 믿는 사람도 못 믿는 사람도 이런 사건 저런 사건도 다 기도의 대상이 된다. 닥치는 대로 우리는 기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위에서 향해서. 특히 여기서 싱글 아웃하는 것이 있다면 뭐냐면요, 나라의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라고 말합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싫으나 좋으나 어느 한 나라의 위정자들에 따라서 그 나라의 색깔이 혹 그 나라의 흥망성쇠가 결정되지 않습니까? 아무리 백성들이 훌륭해도요, 위정자들이 아주 형편없으면요, 그 나라는 도탄에 빠지기 쉽습니다. 아무리 백성이 좀 껄렁해도 위정자들이 잘해 나가면요, 그 나라는 그런 대로 세워져 나갑니다. 그래서 편한 말로, 시체말로 말씀드리면은 위정자들이 개판치면요, 그 나라 사정도 개판돼요. 근데 잘하면요, 그 나라도 잘 됩니다. 좋은 예가 어느 나라입니까? 요새 좀 말하긴 좀 뭐하지만은 베네수엘라 그렇지 않아요? 지금 정말 그 나라 형편 말이 안 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읽었는데 인플레이션이 10만 %래요. 무슨 말인가 하면요,
오늘 10만 달러가 있으면 내일 1달러가 되는 거예요. 제가 좀 잘못 계산했나? 어쨌든 간에 하여간 폭락을 해도 그렇게 폭락할 수가 없답니다. 왜? 그 나라는 석유 보유량이 제가 알기로는 세계 넘버1인데 왜 그렇습니까? 위정자들에 대한 끊임없는 그러한 불평과 원망이 있죠. 사실 그렇고, 근데 석유 한 톨도 나지 않은 우리나라 어떻습니까? 저 이 자리에서 위정자들에 대한 평가하고 싶진 않아요. 근데 일반적으로 그렇게 A급이다 말하긴 하지만은 어쨌든 그래도 잘 사는 나라 아닙니까? 미국은 더도 말할 필요 없고요. 사실 우리나라는 참 신기한 나라예요. 주위에 있는 강대국 다 강대국이잖아요. 강대국인데 하나같이 거의 적대국 같잖아요. 에? 소련이 아니죠. 러시아라든가 중국이라든가 하고도 일본만 하더라도 우리한테 그렇게 진짜 잘해줍니까? 이영만리 지구 거꾸리에 있는 미국 같은 나라가 좀 그래도 잘해주는 편이지,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얼마나 잘 사는 나라가 되었습니까? 위정자들이 잘해서 그동안에 미국 같으면 미국을 세운 그 건국자들이 그래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세웠고, 그래서 기독교적인 나라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 미국, 지난 한 200~300년간 잘 지내왔고 지금도 아무튼 강대국으로 있죠. 한국 같으면 좀 퀘스천 마크가 있어도 여하튼 간에 잘 사는 것만큼 현재로서 확실하잖아요. 근데 여기에 저는 공통점을 이거로 봅니다. 무엇보다도 교회가 왕성해요. 교회가. 다시 말해 교회가 성경에 써 있으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도 그렇고 또 로마서에도 그렇고 위정자들 기도할 게 아니에요. 위정자들을 위하여 기도할 것 아니겠습니까? 실현하자는 기도할 거라고요. 우리나라에서도 오래전부터 구국기도회, 사내 어디에서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그런 분들이 엄청 많이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실제로 하시는 분들 많이 지금도 있겠죠. 교회마다 어쨌든 간에 나라에 잘 되기 위해서 얼마나 기도합니까? 저는 그 교회가 하나님 앞에 나라를 위해, 위정자들을 위해, 또 사회의 지도자들을 위해 기도한다고 믿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오늘과 같은 미국과 한국을 허락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여러분, 이 부분에서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은 것은 교회는, 성도는 나라를 위해 기도해야 돼요. 특히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정치 잘하게 해달라고, 경제 잘 이끌어가게 해달라고, 문화 창출에 선하게 잘 해달라고, 사회를 잘 유익하게 이끌어달라고 그 리더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설령 못된 정권이라 할지라도 위에서 기도하라고 하는 겁니다. 좋은 정권을 위해, 좋은 정권이기 때문에 기도하라는 게 아니라 어떤 정권이기 때문에, 정권, 위정자들 하나님께서 냈다고 말하니까, 로마서 13장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이라고 하니까 일단 우리는 순종할 따름입니다.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각 사람의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바로도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이고, 느부갓네살도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이고, 과거에 그랬잖아요. 지금도 마찬가지. 그 누구도, 어떤 정권도 하나님이 세우지 않은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일이 이루어지게 되어 있죠. 바울이 있는 그때 당시의 나라는 로마 제국이었습니다. 바울은 결국 로마 황제에 의해서 나중에 사형당하잖아요. 근데 그 사형시킬 그 나라를 위해서 지금 순종하고 기도하라고 그렇게 강요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믿는 우리들은 더욱 내가 사는 나라, 나의 조국을 위해서 뭐 어떤 면에서 개탄한다거나 현 상황의 비평과 독서를 바라기 전에 먼저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마땅하죠. 사실 저도 돌아가는 상황 보면서 아휴 말이 돼?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또 사람들과 이야기하다가 뭐 불평하기도 원망하기도 하고 또 뭐 비평하기도 하고 하는 그런 표현이 있기도 하지만 사실 우선적으로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잘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선행돼야 된다는 거죠. 물론 뭐 바보같이 뭐 무조건 그냥 뭐 절절절 따라가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것은 우선적으로 깔려 있어야 거기에 대한 건전한 비평도 그리고 불평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우선적으로 기도를 해야 함에 있어 가지고 종류별로 그리고 대상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이제는 기도하게 될 적에 오는 이익에 대해서 보고자 합니다. 이익. 2절은 하반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나 자신을 넘어서 너라는 사람과 그리고 사회와 국가를 위해 기도할 적에 이것이 결국은 내 자신에게 우리에게 복으로 돌아온다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어떤 복입니까? 인생의 모든 면에서 경건, 단정, 고요, 평안입니다. Peaceful, quiet, godly, and dignified life in every way. Every way. 모든 면에서 이런 멋진 삶이 제공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큰 이익입니까? 편한 말로 말해가지고 나는 기도한 것뿐인데 이런 삶이 제공된다는 겁니다. 나는 기도한 것뿐인데 얼마나 큰 이익이에요. 사실 여러분 우리는요 그런 혜택을 벌써 받고 살지 않아요? 미국 건립의 선구자들을 위시해서 쭉 지난 200~300년 동안 미국은 나름대로는 기독교 정신하에서 운영되어 왔습니다. 그 결과는 우리가 잘 아는 오늘의 미국입니다. 많이 퇴색됐다 할지라도 아직도 그 저변에 깔려있는 힘은 무시하지 못합니다. 그렇게 기독교 정신으로 세워진 나라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많은 혜택을 누리고 있습니다. 혜택인지도 모르고 살아요. 제3세계, 제4세에 가보십시오. 얼마나 이 나라가 아름다운 나라요. 그리고 국민들에게 많은 것들을 주는 나라인 것을 우리는 절실히 느낄 수가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도 현재 그렇지 않습니까? 많은 좋은 것들을 많이 누리고 살지 않습니까? 얼마나 많은 나라, 잘 산다는 나라도요 일반 평민들에게 공통으로 이렇게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그런 혜택들이 이렇게 많이 없어요. 특권층에게만 그런 것들이 있는 거지. 사실 우리나라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70년대 초반부터 시작된 부흥운동, 얼마나 교회가 많이 부흥했습니까? 저는 이거저거 떠나가지고 부흥된 교회가 나라를 위해서 얼마나 많이 기도했었을까요? 그 결과가 저는 오늘이라고 믿습니다. 일반 사람은 한강의 기적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한강의 기적을 사용하셔가지고 오늘의 부강한 민족으로 허락해 주셨다, 복 주셨다 믿습니다. 요새같이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이 코비드19로 말미암아 온 세계가 신음하고 있을 때 한국의 의료 시스템이, 방역 시스템이 국제적으로 아주 높게 평가받고 있지 않습니까? 많은 나라들이 우리나라의 그런 성공적인 사례를 보면서 부러워하고 그리고 또 많은 진단 키트들을 달라고 부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자랑스럽습니까? 또 국민성이 좋아서 보내주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헐뜯는 나라에도 그냥 보내주겠다고 하는 그런 좋은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홍익인간이라 함에 부족함이 없다, 저는 아주 자랑스럽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정말 우리나라는 국민이 위대한 나라인 것 같아요.
위정자가 위대한 나라라기보다는 국민이 더 위대하다. 물론 뭐 위정자도 국민 중에 한 사람이니까 정말 어려움에 처할 적에는 대동단결해 가지고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고, 그 다음에 남이 어려울 적에는 어떻게 하면 도와줄 수 있을까 하는 그런 기본적인 자세를 가지고 있는 아름다운 훌륭한 민족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칭찬받을 만하다고 저는 믿어요. 그런데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이러한 국민임이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아무튼 별것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는, 에이 뭐 이게 뭐 별거 있겠어라고 하는 기도가 주는 이익이 대단합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자는 그러잖아요. 야, 기도가 무슨 밥 먹여주냐? 무릎 꿇고 기도한다고 뭐가 하늘에 뭐가 뚝뚝 떨어지냐? 그러잖아요. 여러분, 떨어집니다. 기도할 때 뚝뚝 떨어지는 거 있어요. 여러분 그런 간증 보셨죠? 우리 선교사님들 말이죠.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기도하니까 누가 뭐 갖다 주는 거, 그 하늘에 뚝뚝 떨어지는 게 뭐겠어요 그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광야 40년 동안 뭘 줬죠? 만나를 줬죠. 오늘도 그러한 영적인 만나들이 실제로 육적으로 환원되어 가지고 필요한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케이스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기도가 밥 먹여줍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큰 이익을 줍니다. 이것은 개인을 넘어서 사회, 그리고 국가에, 그리고 세계까지 미쳐지는 영향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이토록 기도는 큰 이익이 됩니다. 이 말씀을 듣고 오늘보다는 좀 더 나은 기도를 한 우리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볼 사항은요, 기도는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 드리는 거다 싶겠습니다. 자, 3절과 4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은요 자족하시는 분이에요. 뭐 필요가 있어가지고 우리한테 구걸하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고 모든 것에 충만하신 분이고, 그리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자율로, 자유자재로 뭐든지 원하는 대로 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그렇다는 얘기는 뭔지 아세요? 하나님은 필요한 게 없으신 분이라 이거예요. 필요한 게 없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은 소원이 있을 필요가 없어요. 소원이 없는 분이에요. 무슨 소원이 있다는 얘기가 뭐냐면 뭔가 내가 지금 가져야 될 게 있잖아요. 그 없는 분이라고. 사실 모든 것이 다 충족하시고 영광이 충만한 분이에요. 영광이 필요해서 우리의 영광을 받으시고자 하는 게 아니라 그 영광이 충만한데 그 충만한 그 영광을 나타내라고 우리가 하는 거지, 우리가 하나님이 없어서 달래는 게 아닙니다. 영광을 돌려드리는 거란 얘기죠. 필요한 게 없으세요. 소원이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소원이 있으시네요. 성경 보면 하나님이 소원하시는 게, 소원하신다고 원하신다고 표현하신 부분이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굉장히 많아요. 소원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노여워하시기도 하고 슬퍼하시기도 하고 기뻐하시기도 하고 칭찬하시기도 하고 그리고 심판하시기도 합니다. 그럼 그 소원이 무엇일까요? 소원할 필요가 없는데 소원이 있으시대요. 무엇일까요? 먼저 그 소원을 보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만족부터 보기로 하죠. 3절에 보니까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다. 하나님께서 흡족해 하실 만한 것, 만족해 하실 만한 것이라는 거죠. 그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곧 간구와 기도와 도고를 감사함으로 드릴 때라 이거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께서 선하다 여기시고 받으실 만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만족입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만족이 있는 거예요. 종이 혹 하인이 주인의 마음에 들게 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주인이 원하는 것을 해드리면 돼요. 아무리 잘하고 아무리 열심히 해도
주인의 마음을 헤아릴 줄 모르면 한 일에 대한 칭찬은 받을지 몰라도 마음에 들지는 못합니다. 아주 조그마한 이야기, 소확행 같은 이야기를 말씀드리면은,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이 소확행이래요. 말씀드리면, 남편이 원하는 거는 스테이크 써는 거예요. 근데 부인은 햄버거를 가져다 줍니다. 이거 좋아할 거라고 생각해서. 아내가 원하는 거는 그냥 수수한 좀 편한 신발 한 짝인데, 한 컬레인데, 남편은 비싼 백을 가져다 줍니다. 모든 걸 가지고 계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우리의 기도인데, 우리는 열심히 착한 일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쳐주려고 애를 씁니다. 고맙긴 하죠. 햄버거라도 줬으니, 비싼 백을 사줬으니, 우리 집 재정은 충분하겠지만 어쨌든 간에, 그 다음에 착한 일 했으니 고맙긴 한데 마음에 들지는 않아요. 마음에는 좀 합니다. 여러분, 우리 세미하는요, 또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받으실 만한 그러한 행위를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간구와 기도와 도고를 감사와 더불어 아뢰는 것입니다. 먼저 이것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한번 우리 하나님의 소원을 보죠. 소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 바라는 게 있었네요. 모든 사람의 구원입니다. 모든 사람의 진리를 아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구원은 언제든지 모든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초미의 관심사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에는 항상 비구원자를 위한 기도가 포함되어 있어야 되는 거죠. 그저 내게 필요한 것들만 나열한 다음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고 기도를 끝맺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것도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겠지만은 마음에 흡족히 여기시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신 예수님이십니다. 다시 말해, 진리를 안다, 진리를 아는 것을 소원하시는 하나님인데, 진리를 안다는 의미는 뭡니까? 예수를 안다는 뜻과 일맥상통합니다. 내가 곧 진리야, 진리를 알아야 돼, 예수를 알아야 돼, 이거예요. 따라서 성도로서 마땅히 가까이 해야 할 성경을 읽을 때에는, 마땅히 가까이 해야 할 성경을 읽을 때에는 그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해야 된다는 거죠. 구약에서나 신약에서나 어디에서나 우리 주님께서 성경이 가리키는 바는 나다라고 주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말했듯이, 구약 성경, 신약 성경 전체에서 항상 그리스도 예수를 중심으로 하는 읽기가 병행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거기에서 예수를 만나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진리를 아는 거라는 거예요. 예수를 아는 것을 원하시는 것.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 아니겠습니까? 혹시 우리의 기도가 동문서답이지나 않았는가? 혹시 여러분 기도할 적에 답답함을 느끼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대화가 통하지 않는 사람과 이야기하면 답답하잖아요. 나는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 사람 저렇게 받아들이고 있어. 답답하지 않습니까? 이야기는 서로 하고 있는데 말이 통하지가 않아. 그럼 답답하죠. 여러분 기도할 적에 답답한 느낌이 있었습니까? 여러분의 기도는 어떠한 기도입니까? 하나님과 같은 주파수입니까? 열심히 나는
하나님은 FM 보내시는데 나 열심히 AM으로 혹시 상대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기도는 내가 원하는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까? 아니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 드리고자 하는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구원의 영생의 진리를 아는 데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들, 지금은 세상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얼어붙어 버렸습니다. 사실 뭐 좋은 점도 있어요 거기에서. 근데 정말 이만저만 불편한 게 아닙니다. 두렵기도 하고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끝났다라고 생각해도 그 이후에 있을 후유증도 사실 무시 못합니다. 교회에 모이지 못하고 또 사람들이 집 밖으로 나오는 것을 두려워하는 이때이기 때문에 답답하기 그지없죠. 전도는 말할 것도 없고 구원의 삶을 보여줄 수도, 구원의 메시지를 전달하기도 쉽지 않은 이때입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성도로서 최우선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기도입니다. 특히 지금의 난제를 풀어나가기 위해서 애쓰고 있는 위정자들을 위해서 더욱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에 경건함, 단정함, 고요함과 평안함이 깃들여져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소원은요, 모든 사람의 구원이에요.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구원을 깨닫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책이다 라고 믿을 수 있겠습니까? 코로나 바이러스 말미암아 수많은 사람이 죽어 넘어가고 있는데 이런 와중에 코로나가 살게 하는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고육지책이다 라고 말씀한다면 믿을 수 있겠습니까? 진리이신 예수를 아는, 그리고 알게 되는 이번의 계기가 더욱더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영과 육이 아울러 구원받는 그러한 기회가, 이번이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좀 두려워요. 우리가 위로적인 말로, 그리고 대다수 맞는 말인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하는 생각에 잠겨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끝을 향해서 무서운 속도로 돌진하는 타락한 문명의 열차는 그 끝에 도달하고 있습니다. 무섭게 돌진하고 그리고 브레이크가 없기 때문에 그 끝에 부닥치게 되면은 정말 산산조각이 나는 그 바로 그 직전에 와 있는 오늘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더욱더 깨어 기도하며 진리의 예수를 최대한 알고 알리는 일에 앞장선 우리 세미야니 오늘 말씀 듣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